드디어 사울 왕이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그 일생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그를 사로잡고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은 영적 타락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마지막에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그런 군대가 대패를 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들이 한날에 모두 죽습니다. 또 사울도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패전한 것을 보고 사울이 아마 도망가다가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무기를 든 자, 자기를 호위하던 부하 병사에게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무기를 든 자가 감히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러져서 자결을 합니다. 참 비참한 최후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생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지, 우리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비극적인 인생이죠. 성경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최후가 나타나 있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최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울왕처럼 또 가룟 유다처럼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도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순식간에 몰락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그랬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성소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두 아들이 다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그냥 한순간에 한 집안 전체가 몰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드러내고 죽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85세 되신 어떤 분은 아예 이렇게
품에 자기 유서를 써가지고 품에 이렇게 안고 다닌대요. 유서를. 예. 그리고 그 안에 뭘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현금을 딱 넣고 다닌대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편지를 하나 넣어놨대요. 누구든지 나의 죽음을 발견하거든 이 돈으로 나의 장례를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장례 비용까지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유서하고 장례 비용까지 이렇게 품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뭐 85세 정도 되면은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85세 정도 되면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도 아직 안 죽었구나. 오늘도 살아있구나. 아마 매일 죽음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생사관이 돼야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런 죽음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신에게 사로잡히고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귀신 들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래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전쟁에 패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묵상 에세이에 보니까 1960년대 할리우드를 대표했던 최고의 여배우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마릴린 먼로와 콜린 에반스. 마릴린 먼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마릴린 먼로는 케네디 대통령 생일 파티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을 정도로 명성과 부귀 영화를 누렸죠.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 늘 그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마치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 이렇게 말하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고 말하죠. 반면에 그와 라이벌 격이었던 콜린 에반스는 어느 날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은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그가 말했어요.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그런 행운을 거머쥔 상대가 누굴까요? 그랬더니 에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저는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반스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콜린 에번스에게 있어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잃어버린 것은 조금도 두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금은 보화를 잃어버린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까요? 어떤 마지막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까요? 마릴린 먼로, 또 사울왕, 가룟유다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콜린 에반스처럼,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침대에서 발견된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콜린 에반스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사울과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최후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왔다가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일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